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문화 비유입니다. 열문화 비유인데, 자 오늘 그 문화 비유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지금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갈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그는 자신이 평소에 부리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돈을 맡기게 되는데, 세 사람의 종들을 불러서 자,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자, 두 번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기고,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기고, 자, 이 사람이 먼 타국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 먼 여행을 떠난 이 종들의 주인은 자, 이들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종들에게 그래서 이 큰 돈을 맡겼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성도님들, 이 달란트라는 이 화폐 가치는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달란트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수억 이상 되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우리 주일학교 애들 우리 할 때 뭐 저도 그러지만 달란트 단체 10달란트, 20달란트, 100달란트, 니 그럼 10,000달란트 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달란트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 큰 가치, 너무 큰 단위라서 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쓰지 않는 그만큼 큰 돈입니다. 자, 이렇게 큰 돈을 맡은 종들 어떻게 할까요?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그것을 열심히 돈을 굴립니다.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10달란트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이것을 돈을 굴려서 2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문제의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꽁꽁 싸가지고 누가 또 훔쳐갈까봐 꽁꽁 싸서 땅속에 깊이 묻어서 파묻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종들은 나름대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사를 하고 뭐 이문을 남겼고, 한 사람은 그냥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묻어 두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컴백홈, 이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9절 말씀처럼 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제 네게 이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장사를 열심히 해서 남겼기 때문에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또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칭찬을 하죠.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 달란트를 어디다 묻어두었습니까? 땅에다 묻어두었기 때문에 주인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6절, 27절에 보면 주인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무슨 뜻이냐면, 나는 너에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주고 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농사로 비유하자면 나는 너에게 소출을 받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줬다. 뭐 그 땅도 주고 거기에다가 씨앗도 주고 심을 수 있는 것을 다 줬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소출을 요구하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너에게 주었으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문을 남겼어야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 돈을 은행이나 돈을 굴리는 사람에게 맡겼으면 원금과 함께 이자까지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기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사회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돈을 가진 사람이 더 돈을 벌죠. 자, 그런데 이 자본만 있으면 진짜 엉뚱한 데 투자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뭐 어느 정도 이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뭐 정도는 다르지만 5달란트로 5달란트 정도는 남길 수 있고 2달란트로 2달란트 정도는 남길 수 있는데, 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 큰 돈인 금 1달란트를 그냥 꽁꽁 싸서 땅에 그냥 묻어만 두었겠냐 이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비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향해 지금 뭐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왔을 때 막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주인이여,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향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당신은 진짜 엄격하고 딱딱하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으셨으면서 지금 나에게 소출을 요구하시는 정말로 악한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악덕 고용주라 그 말입니다. 요즘 그 악덕 고용주들 한 번씩 신문에 나오잖아요. 자기는 다 먹을 거 챙겨놓고 돈 챙겨놓고 은행에 넣어놓고 임금 제대로 주지 않고 일만 부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종업원들이 돈 주십시오라고 하면 나 돈 없다. 돈 있거든요. 돈 없다. 악덕 고용주죠. 정말로 악덕 고용주가 있는데 지금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악덕 고용주라는 겁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당신은 진짜 인색하고 딱딱하고 엄격한 사람이라서 나에게 아무것도 수전노라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 왜 나에게 지금 뭐 달라고 요구하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불평했던 말했던 이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진짜로 주인은 악덕 고용주냐는 거죠. 정말로 인색하고 악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그런 주인이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줬습니까?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분명히 주인은 금 1달란트를 주었다. 자, 제가 금 1달란트를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금 1달란트는 오늘날로 뭐 계산을 하면 여러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큰 화폐입니다. 큰 돈인데, 그래서 그가 지금 주인을 향해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은 것을 요구하는 악덕 사장님입니다라는 그 불평은 사실상 팩트 체크를 해보면 맞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도 안 줬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준 것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과거에 옛날에 군 생활할 때 우리 고참 중에 진짜 나쁜 고참인데 1,000원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니 PX 가가지고 초코파이 5통 사오고, 그럼 니 음료수 뭐 한 2병 사 먹고, 그리고 담배 한 갑 사 먹고 나머지는 니 갖고 가라 이러거든요. 나머지는 니 갖고 가라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초코파이, 제가 기억으로는 초코파이 한 통이 300원인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PX는 쌌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 한 서너 통 사오고, 그 콜라 사 먹고, 그 다음에 담배 한 갑 사오고, 나머지 네 갖고 가라. 1,000원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악덕 뭡니까? 고참이죠. 진짜 못됐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도 거의 주지 않았으면서 나에게 뭐 달라고 요구하는, 정말로 돈만 밝히는 그런 고용주다, 그런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은 그러냐? 아닙니다. 이 주인은요, 정말로 이 종들을 믿고 많은 돈을 맡긴 선하고 자비롭고 종들을 신뢰하는 진짜 좋은 주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받을 것만 요구하는 악한 주인입니다 라고 불평을 하고 있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는 왜 주인을 향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이 주인을 향해 가득하냐?
자, 그것은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지금 자신을 두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이 한 달란트가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렇게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저기 지금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자기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앞에서 받은 한 달란트만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큰 돈이고 얼마든지 장사를 하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나와 함께 부름을 받아서 함께 돈을 받은 저기 저 두 사람, 한 사람은 두 달란트, 한 사람은 다섯 달란트, 그들과 나를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나는 주인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받았지만 상대적 빈곤감이다, 이 말입니다. 나와 저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 한 사람은 나보다 한 달란트 더 받고 한 사람은 나보다 4달란트, 4달란트를 더 받았으니 결과적으로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가난뱅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가난뱅이가 아니라 한 달란트는 큰 돈인데도 자기가 볼 때 나는 가난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란트 준 주인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인색합니까? 왜 나에게 그토록 잔인하고 엄격합니까? 라고 주인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간 주인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재물, 건강, 사업, 가정, 직장 모든 것을 관리하고 활용해야 되는, 자,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종들은 우리 자신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집의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찾는 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잘 사용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왜 그러냐? 앞에서 팩트 체크를 해봤지만 진짜 받은 것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입니까? 비교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타락을 시킬 때에, 자, 이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부추깁니까?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마귀는 첫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보다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교만한 마음의 발단은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비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지? 선악과만 먹으면 이 마귀의 말대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비교의식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뭘 불러일으키냐면 비교를 자꾸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첫인간 아담과 하와도 비교의식이 그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하고 감히 비교할 대상도 아닌데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만 먹으면, 선악과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비교의식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고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여러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마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마음을 빨리빨리 뿌리를 뽑고 버려야 되는데, 마귀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는, 여기 계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서부터 비교를 많이 당했죠. 우리 부모님들도 어릴 때 이런 말들을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 집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억서 착한데 니는 왜 그렇노?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하면 안 되는데 그 옛날에는 좀 그런 말, 뭐 옆집 누구는 어떻게 하고 앞집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니는 왜 그렇게 못하냐? 물론 그렇게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그런 말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듣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비교를 당하며 살아가는데 또 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1등부터 해서 등수를 쭉 성적 순대로 매기죠. 우리는 내가 비교를 안 하고 싶어도 비교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몇 등 인생, 어려서부터 자꾸 남과 나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나와 누구를 비교를 하고 있죠. 나도 모르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어려서 제일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던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때 55명인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반에 근데 번호를 매기는데 키 순대로 하더라고요. 저는 키 순대를 우리는 했거든요. 1번부터 키 작은 애부터 저는 꼭 5번 아니었어요. 2번, 3번 그런 게 2번 뭐 4번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이제 운동장에 막 조례하면 번호대로 쭉 섰던 기억이 나요. 맨 앞에는 작은 애들 쭉 이렇게 서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학교 와서 제가 3번, 4번 그렇다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가 좀 뒷번호로 가야 되는데 뭐 졸업할 때까지 뒷번호로 갈 일이 없더라고요. 항상 번호가 앞번호예요. 한 번은 제가 몇 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생님은 생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한번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30 몇 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이제 1단위를 벗어나서 2단위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때는 아마 선생님들이 그게 이제 줄 세우려고 그랬던 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줄을 잘 세우려고. 1번부터 쭉 서라. 이거 있잖아요. 그럼 쉽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앞줄. 그다음 11번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하면 쉬우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하죠. 이게 선생님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은 다 비교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당하고 있고 또 나도 누구와 나를 자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은 내가 상태가 좋을 때, 내 형편이 좋을 때는 내가 남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좀 누구들보다 좀 우위에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남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기도 하죠.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당신은 진짜 나에게 왜 모진 분이십니까?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왜 이래 인색합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해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인색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시면서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이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르게 됩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2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면서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비교를 많이 하면서 자신을 때로는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낫구나 하면서 기분 좋아지고 이 사람보다 내가 좀 열등하구나 하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하는 사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채 나에게 있는 달란트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저 2달란트, 다른 사람이 받은 저 4달란트만 그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2달란트 많다. 저 4달란트 내가 저것만 갖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있는데 실제로는 받았는데 땅에만 묻어두고 자기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깊은 절망감에 빠지면서 그냥 나를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던져버립니다.
한마디로 나를 방치해버리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어차피 이 인생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차피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머리도 좋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열등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인생 끝이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신 소중한 삶을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패단의 기저, 그러니까 이 모든 나쁜 현상의 뿌리에는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교하는 의식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항상 비교하는 자세. 다른 사람이 타는 차를 보고 또 내가 타는 차를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 이번에 좀 바꿔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집을 보니까 너무 좋고 내가 사는 집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큰 목회하고 막 당회실 들어가면 막 당회실이 이만해요. 우리 교회당만한 당회실도 있습니다. 우와, 무슨 이 당회실 이래 크냐면서.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끼리 서로 비교를 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적고 성도님들도 왜 이렇게 숫자가 적고 왜 이렇게 약하고 교회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고민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더 적은 교회에 가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낫지.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좀 큰 교회 가면 우리 교회가 왜 이렇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면서 때로는 우월감 때로는 열등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의 절망과 때로는 기쁘지도 않는 그 초라한 기쁨, 그 기쁨 진짜 기쁨이 아니죠.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남과의 우월감 속에 나타나는 그 작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어쩌면 참 비참하죠. 자, 이 모든 현상, 이 모든 현상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부어준 비교의식이라는 나쁜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쓴뿌리를 사실은 뽑아내야 됩니다. 이러한 비교의식에 젖어 살면 결국 우리는 우월감, 열등감 하다가 결국은 어디 속에 젖어들자면 결국 열등감에 빠집니다. 희한합니다. 우월감 속에만 빠져들면도 괜찮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우월감, 열등감. 결국은 열등감입니다. 모든 것이 열등감으로 다 이렇게 점철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열등감으로 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면 개 중에 어떤 소수의 사람은 계속 우월감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굉장히 자기 속에 막 우월감이 교만해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굉장히 무시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비교하는 DNA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부터 부모님이 자꾸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또 누가 자꾸 비교하고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1등부터 10등까지 뭐 몇 등까지 계속 등수 매기고 계속 비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비교라는 비교의식이라는 DNA가 그냥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다 들어가 있어요. 남 눈 의식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들이 다 비교의식이죠.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이 DNA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뭐 심리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비교의식은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참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이 비교의식을 극복하려면 그래서 너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 됩니까?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 한 절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목회자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자족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 자족하는 것이 너희에게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너희들이 자족하는 마음 없으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족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을 제가 나름대로 이거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자, 자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자세를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비교 의식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려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은 그냥 탤런트, 재능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달란트는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좋은 교회, 좋은 이웃,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도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반드시 죄를 낳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얻으려는 욕심을 일찌감치 버려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합니까? 우리 속에 끊임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욕심 덩어리입니다. 제 속에 자꾸 누구와 비교하는 것은 제가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제가 비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의 떡은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은 먹지도 못할 그냥 떡이라고 보고 다른 사람이 있는 떡만 더 커 보이고, 나에게는 왜 하나님 그 좋은 떡을, 큰 떡을 주지 않느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안에 DNA로 자리 잡고 있던 이 비교의식,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이 뿌리들이 한 번에 뽑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뽑아주실 겁니다. 이것이 뽑히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비교의식의 뿌리가 뽑아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뽑아지면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도 어릴 때 남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남들이 저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너무 남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한 때가 많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또 그런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자기 살기도 바빠요. 자기 살기도 바쁘고 자기 할 일도 많은데 남 일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아이고 그래요라고 하지만 그게 다예요. 자기도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알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는 행동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자유롭게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설립교회 4주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한길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을 감사하고 여기에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요,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서가지고 우리 교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기 우리 그 하만에 제일 큰 교회죠. 저기 보십시오. 예배당 크게 우리도 한번 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도 10명씩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안 됩니다. 이 꽉 다 차가지고 뭐 저기 큰 예배당 우리 짓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막 앞에 서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족함이 없고 결국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모두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자족하는 성도, 한 달란트 받은 것에 감사하는 성도, 바로 그가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한하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상해요.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만큼 돼야지라고 올라갈 것 같은데 못 올라가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의 선물임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니 또 결과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란트밖에 없다고 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있는 것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버립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에, 하지만 만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것에 자족하면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만일 그도 한 달란트를 남겼다고 한다면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욕심부리지 않는 자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족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에게 주신 것을 무엇인지를 보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큼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최선을 다했구나.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에 이 슬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슬퍼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비교하면서 혼자 슬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냥 혼자 슬퍼하는 겁니다. 이런 비애가 우리 속에 없기를 바라고, 오직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 이거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시고 오직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의 그런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